창세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다듬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5주 동안은 창세기 중심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나가려고 해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편, 12장부터 50장까지는 후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전편과 후편은 내용이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우리 신학은 또 신앙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의 신학은 출애굽기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출애굽 백성들이나 또 오랫동안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된 것과 유사하다. 자,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구원신앙이라고 하죠. 또는 구원신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구원 중심의 구원신학이 500여 년 동안 우리의 중심이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생태계 혼란으로 지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인류가 생태계 위험으로부터 창세기 중심의 창조 신학을 회복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구책으로 새롭게 이 창세기를 주목하고 창세기 중심의 그런 신앙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창세기는 성경 전체 중에서 첫 번째 책이면서도 또 성경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반에 녹아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66권 중에 태초에라고 하는 어휘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책은 총 3권입니다. 창세기가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가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곳에서 등장하는 태초라는 어휘는 같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전, 처음 시기, 크로노스의 시간의 의미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태초는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원 불멸의 시간. 자, 이게 이제 태초라는 의미가 있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구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한글 성경의 내용과
또 NIV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좀 달라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지라는 개념이 영어 성경에서는 heavens and the earth, heaven이 아니고 heavens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은 단수인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 그리고 달, 그리고 별들이 빛나는 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삼층천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삼층천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상징하는 곳이다.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곳이 노아의 방주고, 또 에덴 동산도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신 뭐 이렇게 해서 3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수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곳인데, 또 이 3이라는 숫자가 또 구약시대의 성막에도 적용이 그렇게 되어져요. 제사장이 번제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단을 놓고 회개의 의미로 사용하는 물두덩을 놓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공간, 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성소,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자, 이런 의미의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삼층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삼층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나눠볼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삼층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오늘은 12장 1절로 넘어가서 함께 12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평범한 내용인데 절대 평범하지가 않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11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세속사로 구분되어지고, 12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구속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불러서 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구속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그 생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은 늘 들었어요. 그리고 늘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이고, 조금 전에 순종의 대명사,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 순종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해내어야만 하는 것. 자, 그것이 순종이라는 영역이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신뢰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막연히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두 발로 걸어가듯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두 발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발은 순종의 걸음이고 또 하나의 발은 뭐겠어요? 맞습니다. 신뢰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할 일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순종으로 다 이루어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성경을 또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듯이, 또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증거해 주었던 것처럼, 그게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순종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고 사례가 있지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545쪽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로 6절 말씀. 1절에서는 이제 갈멜산 제단 사건으로 바알의 선지자 800명을 진멸시켜버리죠, 엘리야가.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의 가뭄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데, 오랜 가뭄, 3년 6개월의 가뭄이 진행이 되어지는 동안에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그 모든 배후에 엘리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가서 너는 여기서 떠나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시냇물을 마시고 시냇물로 배 채우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시냇가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었다면, 또 불순종했다면 결국은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붙잡혀서 일찍 죽었겠죠.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시냇가에는 많은 덤불이 우거져 있을 수도 있고, 그 근처에는 물이 가뭄이 들어서 온 세상이 이제 물을 구하기 어렵지만, 시냇가에는 중간중간에 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지낼 때에 4절에 보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서 숨으면 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와 떡을 보내준 거예요.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도 우리 안에서 자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불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야 했을 때 신뢰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죠. 그런 기적은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뢰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일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두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이제 오늘 이제 휴일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이제 하는 학생이 있고, 또 한 학생은 아침 일찍 와서 기도로 간절히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해서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저녁을 먹고 잘 하루 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이제 기도로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학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까요? 당연하죠. 기도만 한 학생보다. 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게 순종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나머지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뢰의 영역이에요.
신뢰의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저런 판단을 좋아하고 또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기까지는 매우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해석을 해야 맞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행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언제나 확고히 자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